합니다. 몇 주일 전에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모두 텔레비전을 참 많이 보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새로 구입한 텔레비전이 화면이 찌그러지면서 어느 날부터 가정상적인 이런 작동을 하지 않아서 집사람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이거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자연적으로 이제 부속품이 이제 수명이 다 했는가 보다. 그래서 새로운 텔레비전을 살 때가 됐나 보다 싶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수리를 해볼 수 있는지 이제 그 메이커 있는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제 신청을 냈습니다. 접수하는 그 자매님이 출장비가 18,000원이고 부속품이 어디든지 고장이 나면 교환하면 부속품 값을 주셔야 됩니다. 접수를 했는데 마침 약속 시간에 기사가 왔습니다. 젊은 기사가 오셨는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만 우리 텔레비전을 자세히 보더니만 램프가 나갔습니다 하면서 큰 천을 앞에 홀에 깔더니만요, 그 모니터를 다 분해합니다. 얼마나 부속품이 많고요, 램프도요, 등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땀을 흘리면서 고쳤습니다. 다 이제 고친 뒤에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새 텔레비전처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집사람은 이제 부속품 램프 값과 이 서비스 값을 다 해서 한 20-30만 원 들겠거니 그래도 고쳤으니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며 또 부속품과 서비스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램프 교환은 우리 회사에서 공짜로 해줍니다. 그리고 램프 교환하는 서비스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10원 하나 안 드리고 음료수 한 잔 대접하고 새 텔레비전처럼 지금도 잘 보는데 앞으로도 아마 10년 이상 잘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에와 같이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신뢰도가 추락되어 있고요, 기독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면이 많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이 고장난 부분이 어딘지 찾아내서 수리하듯이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고 신학이 문제며 신앙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 텔레비전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나님은 한 편만 편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음을 서쪽으로만 유럽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미국을 거쳐서 서쪽으로만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동쪽은 소외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쪽을 버렸습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오해를 사게 만드는 이 본문 해석입니다. 기독교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상과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 다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기독교가 선교하는 것이 전쟁하러 간다, 십자군 전쟁하듯이 전쟁하고요, 굉장히 싸나운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을 하면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고치는 일에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따라오기가 다소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파워포인트를 못 보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은 마우스도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따라오시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은 이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제일 끝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1차 선교 여행에 다녔던 이쪽을 다시 전체로 다닙니다. 다니고 또 한 그룹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같이 출발했는데 남쪽으로 가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인데, 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가서 그 뒤에 어떤 선교했는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안 되고,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선교 여행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다음 계획은 부르기아와 비두니아 저 북쪽 한가운데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이 유럽의 입구죠, 이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리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순종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를 거쳐서 쭉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1920년도부터 중국 교회에서 이 본문을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에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많은 주석가들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이 선교 여행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것을 허용했다는 게 오늘 본문인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성령은 이날 이후로부터 아시아로 가는 모든 선교 여행을 금지시키고 모든 선교 여행은 성령께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네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럽을 거치고 영국을 거치고요, 미국을 거치고 다시 아시아로 거치고 우리나라에 오고 중국을 거치고 지금 이슬람권에 성령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한 바퀴 돌면 이제 끝이라는 거야. 땅끝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BTJ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이 땅끝이니까 땅끝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오고 예수가 재림한다는 운동이 이 본문 해석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른 해석인지 우리 저를 비롯하여 이 설교 영상을 듣는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시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항상 서쪽으로만 가게 하셨다면 동쪽에 있는 사람을 버렸습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을 버렸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을 버렸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첫 지도 보여주세요. 첫 지도 보여주세요. 성령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서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나바와 마가는 이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말입니다. 남쪽으로 갔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성령은 서쪽으로만 전했다고, 성령이 그렇게만 역사했다고 가르칩니다.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예, 틀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성령님은 서쪽으로만 선교하시지 않으시고요,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인데요, 초원길이 있고요,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해양 바닷길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수백만 명의 오늘까지 선교사들이 동쪽으로 바다로 땅으로요, 이 중국을 거치고요 조선에도 옵니다. 동쪽으로 선교하는 선교 현장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인격자예요. 성령은 인격자고 성령은 루아흐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 한쪽으로만 붑니까? 동서남북으로 불고요, 사방팔방으로 불듯이 성령은 임의로 역사합니다. 임의로 역사하는 성령님,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서쪽으로만 부으면 성령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왜요? 동쪽으로는 안 갔다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못 가는 거야. 성령이 서쪽으로만 갔다는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성령이 동쪽으로는 못 갔다는 말이 전제가 되죠.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는 불구자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바울과 실라만 그때 잠시 서쪽으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은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 가시면 곱딕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집트 인구 8천만, 9천만 명 중에 10%가 되는 700만, 800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는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갑니다.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갑니다. 도마가.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창에 맞아 순교하죠. 도마요. 바돌로메라는 제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라는 제자도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고요, 아시리아, 바빌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또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체포되어서 피부를 껍질을 벗기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 동쪽으로 갔다니까요. 다데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 한 명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다데오라 합니다. 이 사람은 북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아시리아로 거쳐서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을 맞고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쪽으로만 갔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몇 제자들과 사도들이 갔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근방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5,000명이, 남자 5,000명이요, 많은 3,000명이 두 번이나 회개하고 모두 세례받습니다. 세례받은 3,000명, 5,000명이 다시 자기 나라로 가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 로마에서 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 설교 듣고 세례받고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로마 교회,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성령은 임의로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기에 관계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이 사막을, 중국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 잘 아시죠? 영국, 지도에 안 나옵니다만은 영국에서 파송을 받은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을 거쳐서 만주에 와서 거조선의 정보를 다 받고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다가 많은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다가 순교하는 토마스 목사님 동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누가 번역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은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인데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이 조선으로 오기 전에 여기까지 동쪽으로 왔다가 만주에서 조선 상인들을 만나서 한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약 성경 번역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선교사님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 시편 찬료라 그러면서 단권을 냈는데 시편 23편 이 선교사가 번역한 거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한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놀랍잖아요. 신약 성경은 누가 번역했습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존 노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역시 만주에서 한글을 배우고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서쪽으로 갔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은 동쪽, 남쪽, 북쪽, 서쪽 사방팔방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역사하거늘 어떻게 성령이 서쪽으로만 갔다고 증거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영국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여기 와서 중국 선교를 얼마나 왕성하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말년에는 다시 영국으로 잠시 갔다가 중국 선교를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세계 곳곳에 중국 선교를 위하여 선교 본부들을 전국에, 전 세계에 세웁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가르침을 받고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 중국 대륙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오늘 여러분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명입니다. 중국에 1억 명이 약 예수 믿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와 동쪽으로 선교하고 선교했던 수많은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들의 그 선교 활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1899년 11월 2일 날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때에 전국 안에 있던 135명의 선교사들이 순교당합니다. 135명이요. 이들의 자녀들 53명이 같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말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1905년 73세에 중국 땅에서 별세를 하게 됩니다. 복음은 서쪽으로도 가지만 동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사방팔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여러분, 우리 부산, 마산, 거창, 통영으로 복음을, 다음 지도요. 통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호주에서 온 호주 선교사들, 호주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우리 부산에, 마산에, 통영에 복음을 전해서요. 여러분, 성령이 서쪽으로 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북쪽으로도 가고 동쪽, 서쪽, 사방팔방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브라질이 여기 있습니다. 브라질. 여러분, 화면을 보신 분은 왼쪽 제일 밑에 남미에 진하게 군청색으로 된 이 브라질. 브라질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복음의 불이 타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약 3만 4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합니다. 브라질 교회. 여러분, 복음이 서진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는 성령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령의 불이 여기 탄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호주 선교사들이 세계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 선교 북쪽으로 가는데 복음이 서쪽으로만 가요? 성령이 서쪽으로 역사합니까? 그럼 북한 사람 버렸습니까? 성령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유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편협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한번 유튜브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복음이 서진했다고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합니다. 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만 서쪽으로 인도했지 다른 모든 선교사들, 또 많은 선교사들 동쪽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여기도 안 나타나요. 마지막 조금 전에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아시죠? 이슬람교. 조금 전에 보여주세요. 이슬람교 보면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여기에 왼쪽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에 영상으로 보는 분들 메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도시가 메카인데, 메카는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선교를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메카에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었고, 그전부터는 유대인들이 메카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하마드는 자라나면서 유대인들 많이 보고 자랐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하는 신약 성경을 능통했습니다. 많이 피부로 듣고 피부로 접촉을 한 사람이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뭐냐? 유대교와 기독교와 토속 종교를 세 개를 합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지금 선교하러 처음 간다고요? 천만에요. 수천 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가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선교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땅끝 예루살렘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역 차별하지 않아요. 방향을 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임의로 역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만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만 사랑한다는 말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전염병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니까 여러분 많이 사회가 혼란스럽죠? 이때에 이단 사이비가 대목을 만납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요 온갖 자료를 다 공개하는데 기성교회는 자료를 별로 내놓지 못합니다. 설교도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조직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흔들읍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도요, 봐라,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잖냐, 서쪽으로만 가라 그랬잖냐, 그래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인터콥이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재림한다는 게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인터콥에 관계되는 사람 빨리 구출해내세요. 거기 빠지면 못 나와요.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왜 성령을 그렇게 곡해하고 신성 모독을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기예요. 그래서 사상과 종교와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다 품는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저버리고요, 어디서 배웠는지요?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군처럼 선교하러, 전쟁하러 보낸다 그러고요,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돌아요. 인도 사원 안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요, 서울의 큰 절 앞에서 전도하고요, 그게 선교입니까? 그 전쟁하러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독교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인터컵을 이단으로 정죄도 못하고요, 건드리지도 못할 지경대로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지, 그 시간에 성령은 또 바나바와 마가를 쓰시고요, 그 시간에 도마를 인도로 보내시고요, 그 시간에 바돌로메를 저쪽 페르시아로 보내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사방팔방으로 임으로 역사하는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사도행전도요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밖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사도는 뭐 했냐 말이야. 마띠아는 뭐 했냐? 당연하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보내셨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3,000명, 5,000명,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하잖아요. 한쪽으로만 합니까? 사방팔방으로 하죠. 그러면 목사님,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은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친척, 가족 중에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 그 어디나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고 사는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 때에 그것이 땅끝이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가족이 전도되고 이웃이 전도되고 우리 교회 주변이 땅끝 아닙니까? 땅끝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산정연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 큰 사랑, 넓은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도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온 세계 사람들, 사상과 종교와 이념을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 다 품을 때에 세상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요, 다시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며 우리가 편협된 하나님, 편협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새롭게 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하겠습니다.